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 생각이 그 사고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겠지만은 오순절이 이르고 나서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 생각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순절에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데는 100%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100% 유대인. 거기에 모였다. 오순절 날에 절기를 지키라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최초로 어쨌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넬료에게 전하려고 전한 게 아니잖아요. 환상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시편에 이렇게 읽지만은 사실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선포죠. 그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나서도 나중에 그게 거기서 바로 해결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가지고 이방인들과 뭐 어쨌다. 나중에 그래 베드로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 이렇게 갔다 한다고 이방인 그리스인들고 예수 믿으면서도 또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서로 외식을 하면서 하다가 누가 뭐라고 하니까 안 그랬던 것처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선배 베드로한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언행들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117편에 나오는 117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그런 흔적들이 구석구석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걸맞는 성경, 신약 성경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오늘 이 시인은 이 시인이 이 노래를 짤막한 이걸 기록할 때 그 마음속에 그런 어떤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건지 어떤 의도로 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한지.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아,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이 단어 하나 자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자체는 우리는 지금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죠. 사실 거기에 비하면 이방인 입장이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선포였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모든 민족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실체, 구원의 내용을 알아야 돼. 이것까지 돼야 여기 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한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한다고 할 때는 이 내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 그래서 이 시편 117편도 보면 또 주석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란 단어가 보편성. 그럼 이 보편성이라는 단어가 참, 이 보편성이라는 단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두에게 동일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그러나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구원의 어떤 보편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구원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에 뭐라 합니까? 이 세상 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말 가운데는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를 넘어서, 그 의미뿐만 아니라 구원이 뭔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그 구원의 실제 내용,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들이 이걸 전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했고, 실제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 합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합니다. 여기 인자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그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에서 구원받는 것을 거듭났다고 했죠.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첫째는 영원한 죄의 사함을 받다. 영원한 속량.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뭡니까? 그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는 일은 오순절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낙원을 가는 일은 있었어요. 낙원에 그 혼들이, 구약 성도들이 가는 것과, 그러나 그들은 아들의 영은 받지 못했다고요. 아들의 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뭐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평판이 좋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 약속된 게 뭐예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것도 뭡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도 그 아들의 영을 주시기에 오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의 하나님의 영에서 말이죠. 우리가 항상 주목할 건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그리고 그분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야. 여러분,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의 몸을 멸하시고, 이 죄를 담당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아들의 영으로, 아들이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여러분, 산다는 게, 그래서 뭐예요? 산다는 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사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뤄가.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거듭난 성도들 향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들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 아들의 영을 받은 목적은 뭡니까? 한 가지 약속을 했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선포에 참여하는 것. 세상에 썩어질 것이 뭡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세상으로부터도 환난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을 세상의 육신의 종욕, 예수님 표현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애잖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못 피해요. 죽는 길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첫째 것을 피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 가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태생적으로 우리의 자체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죄덩어리고, 육신의 종을 안목의 이생에 자랑하고 연합됐어요. 그거하고 하나인데 어떻게 이걸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내 힘으로 이거를 벗어나면 할수록 나오는 게 뭡니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례역정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과 그 율법을 그렇게 비교할 때 그렇게 비교하는데, 먼지가, 집안에 먼지가 잔뜩 있는데 그 먼지를 치려고 막 빗자루질을 막 하면 오히려 막 먼지가 팍 일어나고, 우리 태생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는데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처음에 되는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안에는 먼지가 다시 일어나듯이, 겉으로는 어떻게 뭐 모양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속에서는 이게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요, 의지라는 게, 여러분 이거 안 봤지만 제가 물을 목말라서도 마셨지만 이 멀쩡히 컵이 있는데도 주목하지 않다가 희한하게 말하면 이거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괜히 또 쳐다보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 속에서. 방금 전까지 이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제가 설교하면 물을 딱 마시고, 지금부터 설교 끝날 때가 절대 이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더 보고 싶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몸으로 우리의 이 죄 때문을 피하시고, 우리 아예 통째로 죽으시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우리는 여전히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뭘 믿냐고. 그런데 뭘 믿냐고. 히브리서 11장 표현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39절 40절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론.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바랐다. 약속된 것을. 그 약속된 것에 말씀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된 것을 하나님이 이루는 그 내용 중에 뭘 보니까 터가 있는 하늘의 성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오순절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 세상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오순절부터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이 땅에 그 나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들어가고 싶었던 나라,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뭡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을 스스로를 이방인과 나그네로 생각했어요. 왜?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그 땅이 중요했어요. 그 땅을, 약속의 땅에 살면서 진짜 약속된 땅은 어디였어요? 하늘에 있는 그 터가 있는 그 성. 그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그 안에 우리의 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혼들이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오순절 이후부터 역사하기 시작한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에 사역하자마자 선포했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한 자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 의미가 뭐냐면 세례요한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세례요한,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세례요한조차도,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상은 다릅니다. 상은 달라요. 일한 만큼 하나님 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구약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표면적으로는 자기 민족을 그냥 단지 애굽에 이끌어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이 한 민족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양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한 단면이 아니라. 여러분 단면만 보시면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그래서 약속의 땅에 그렇게 중요했대요. 약속의 땅에.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세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조차도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한 게 뭡니까? 그 자기의 후손들을 모여놓고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절대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권고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왜 여기 살기 좋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기 싫어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100명도 안 되는 숫자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살만한데 뜬금없는 소리야 뭐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요셉의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올 것이니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와서 약속의 땅으로. 죽으면서도 요셉의 꿈은 뭡니까? 약속의 땅. 근데 그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는 결국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받으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주님이 내 처소를 만드는데 처소를, 그 처소를 가지고 이 땅에 갖춰온 데였어요. 재림이 아닙니다. 14, 15, 16장 그 성경에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거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의 그런 의미들을 16장까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약속의 핵심은 그거예요. 14장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실 그 약속. 예수님의 죽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중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뭐라 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계신 그것조차도 복음의 중보라고 했어요. 복음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중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죄사함이잖아요.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성량을 주시는 이유도 그것도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삶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날마다 이루면서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거듭났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이 너희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것을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거듭났으면 이 진리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것도 뭐로 거듭납니까?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곧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7편 1절 2절에 이 시인은 어디까지의 어떤 감동과 어디까지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시편 117편을 보면서 1절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번 주일 설교가 그거였죠. 내가 찬양하는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 다윗이 찬송했던 하나님, 다윗이 찬송했던 하나님도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다윗도 거기에 속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 약속을 말했던 사람. 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러나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거기서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구원의 보편성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한다. 거기서 그 초청에서 열애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든지 오라고 해라 했죠. 이 혼인잔치 이걸 해놓고도 누구든지 오라고 해라. 그게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만에 가진 자든지 같이 누구든지 오라. 근데 잔치가 한참 되어가고 있는데 주인이 가만히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은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다니면서도 참 믿음에 대해 말하면 눈만 멀뚱멀뚱 뜨는 분들이 계세요. 예복을 입잖아요. 예복. 그래서 그를 쫓아내라고 하죠.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라 그러면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청함이 보편성을 말해요. 청함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그 마태복음 22장 표현을 말하는 건가? 예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사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한 분이지만은 죽음을 거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하는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초소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의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에라바에서 그분으로 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진리가 내게 이루어진 진리가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히브리 11장에는 그 믿음이 좋은 그렇게 믿음이 평판이 좋은 그들도 받지 못했던 아들 자신을 받아서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사도 요한의 이 찬양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13절 그런 내용이 있어요. 14절 11절부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생명 안에서 말한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라는데 그 그리스도 바울이 말했던 그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말한 그 그리스도 아들 그 한 분 그 그리스도 그분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분의 약속과 성회나 그분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인 겁니다. 이 약속. 오늘 시편 117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 시편 117편에 이 비전을 보는 겁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이방인들까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핵심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 이 하나님을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